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귀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남김없이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퇴교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창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귀한 천국잔치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주혜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 위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혜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자들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덮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에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제물 되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도리이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 30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4명씩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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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예수는 메시아,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단번 제사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 이민족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와 임원들과 선생님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어린 자녀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교단과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 대원들과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갑절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1절은 다 같이 찬양하고 2절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고요. 3절, 4절은 우리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저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성가대에서 2절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4절입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공하겠네. 짧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4절 한번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로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펴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감화하셔서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마음에 저들의 생업과 자손과 가정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짜르르 성령의 역사가 통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 치료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또 가정마다 저들이 섬기는 직장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안고 세상으로 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증거하는 태교원 성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 새길 수 있는 주님의 재단, 그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 우리의 마음과 정성 자원하는 마음을 담어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로 아버지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떤 자는 물질로 곤고한 자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갈 길을 몰라 묶여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성도의 삶도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고 갈 길을 밝히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며 복이 도하여지며 야베스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2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은 영성훈련과 예수마을의 달입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온가족 축복과 영광의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2023년도 후반기 다니엘 장학금 지급이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청소년 대학생은 10만원, 어린이는 5만원, 요한은 3만원씩 지급합니다. 평생감사 5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28일 월요일부터 1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9월의 첫날 온가족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가 1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감사로 살아보는 30일 캠페인 4주차입니다. 하루 한 번 말씀 묵상하기, 하루 5가지 감사 쓰기, 하루 3번 감사 표현하기로 진행되는 캠페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주님과 함께한 20년 사진전이 3주간 진행됩니다. 당회원, 기관 임원, 셀리더 수련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8월 권사회 매일 성전기도는 계속됩니다. 신정임 집사님, 홍소연 청년을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한나 마르다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27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오라 한번 하겠죠? 자, 오라 가자. 할렐루야. 예, 3주간의 전교인 산상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침표를 잘 찍었습니다. 은혜로 이 가을 사역과 이 가을 목회 일정이 이렇게 밤송이 같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그냥 잘 익은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어보면 쌍밤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잘 익은 건 3개짜리도 있고, 저희 고향 가면은 뒷동산에 밤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냥 막 주워도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가을 목회와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이 밤 열매 한가위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 35주년 생일날입니다. 감 축복과 영광의 주일인데 3가지 합니다. 첫째는 이제 감사 노트를 이번 주까지 마지막 주 잘 결산하셔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도장을 찍어드릴 거예요.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드리고 또 이렇게 기념
그 머그잔 이렇게 만들라 그래요. 평생 감사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보관하시고 계속 이어서 감사 노트를 그냥 일반 노트 구입해서 계속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 노트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총동원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생일날 잔칫날이니까 명절날이니까 주님 앞에 다 온 가족 기관별로 가정별로 또 셀별로 총동원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선물을 생일날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떡은 기본이고 또 잔치 음식도 기본이고 선물을 뭐 할까 하다가 재미있게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계란을 좀 드려야 되겠다.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농장에 계란을 맞췄어요. 신선한 계란을 오면 성도님께 다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사에 보시면 창립 감사예물 헌물 예물 봉투가 있는데 정성스럽게 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려주시기 바라고, 이 예물 전체는 성전 봉헌, 이 성전을 봉헌하는 건축 예물로 100% 쓰이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니엘 장학금 지급하는데 금액으로는 6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1년에 2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급합니다. 근데 이번에 장학금 받는 대상이 교육부서가 이렇게 왕성하게 부응을 해가지고 한 75명에서 8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어마어마하게 교육부서가 부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0명 가까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새 학기 시작할 때 책 사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지금은 위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 위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평생감사 특생입니다. 이렇게 노트 다 만들어 드렸죠? 이거 여러분 잘 참조하셔서 5일입니다. 평생감사 월화수목금까지 특세를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은혜 받는 시간 갖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9월의 첫날 월삭입니다. 그리고 9월 목회 일정 기도표 들어가 있는데 요거 다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다 수고해서 만들고 인쇄까지도 다 하고 호치케스는 여전도에서 나와서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셀리더 기관 임원 또 우리 장로님들 이 가을 목회 사역을 좀 이렇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수련회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로뎀 2층 가서 3층, 2층, 3층 도시락 드시고 한 2시 반 정도까지면 마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모여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요. 가을의 밤 열매처럼 풍성한 결실 거둡시다. 밤송이처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레너드 스위트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를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그 사명 중심의 교회, 두 번째는 목회 중심의 교회다. 이런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소개하는 교회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현상 유지, 그리고 결국에는 박물관, 관광용으로 교회들이 전락한다.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가 백화점 같아요. 큰 성 같은데 그 안에 성도는 20명 있어요. 그것도 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들을 부동산에 내놓고 그것들이 카페로, 서점으로, 때로는 술집으로, 또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이단에 건물들이 넘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보자는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 더 자세히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보자는 거죠. 지난주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자 이런 주제였는데 오늘은 따라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첫 번째, 왜 모이라고 그러실까? 두 번째는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세 번째는 모이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내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모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모여야 될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굳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는 그 AD 64년 예수님 탄생하고 지금 AD인데요. 지금 2023년인데 64년경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휴가를 가 있었는데 불이 났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로마 전역의 70%를 태워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밤이면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을 지펴놓고 로마를 통해 불꽃놀이를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또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체를 태워버리고 실제로 태운 다음에 도로 정비가 되고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되어지고 밑에 하수구를 뚫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은 수로를 기가 막히게도 수로가 뚫려 있는 것을 봐요. 하수구와 수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경주에 가면 그게 바로 로마의 영향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로가 70% 정도가 타버리니까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휴가지에서 급격하게 돌아와서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전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 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 하면 로마의 공회의에서 공의원들이 200명의 복음 1세대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자.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200명 안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주님의 12제자들,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주도적인 그 당시의 사역자였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당연히 들어갔겠죠. 베드로 12명 가운데 대다수가 다 이 시기에 다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순교를 안 당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30년을 더 살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의 2세대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수시키는 거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끌려가죠. 노역을 하기 위해 끌려가지만 거기에서 기적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을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당시에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갈 날이 온 거를 안 거예요. 죽겠구나 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죽겠구나. 그럼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럼 뭘 남겨야 돼요? 자녀들에게. 뭐 어떤 분들은 통장 번호를 남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빚 받을 걸 남길 수도 있고, 뭐 급해진 겁니다. 마음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을 위해서.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급하게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급하게 써서 디모데 후서. 유다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 동생이었던 유다도 그 말씀을 급하게 써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삼킬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때 바울은 뭘 했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인데 당시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전부 어부 출신이고 또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탑라인에 있었던 바리새, 사두개인 이런 분들 어떤 그룹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길 사람이 없어요. 이 구약의 그 피의 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 목사님밖에 없죠. 바울 목사님 그거를 히브리서에 따라합니다. 단번 제사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 10장 1절이라든지 10장 4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다.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럼 바울 목사님밖에 없는 거죠. 그 바울 목사님이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그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팍 퍼지는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로마의 어떤 그런 감시도 있었지만 바울 목사님 스스로도 당시에 초대교인들도 살기 위해 흩어지는 거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뭐가 됐다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습관. 처음에는 살기 위해 흩어졌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졌죠. 우리가 뭐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면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것이 한 일이었지 또 다른 형태의 예배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성도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 온라인을 만들었나요?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편리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를 이렇게 체크했는데 처음에는 만족도가 80% 이상까지 올라갔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나 온라인 예배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코로나가 맞춰지고 그 이후에 최근에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고 목회자와 만나고 이런 예배와 가정에서 하는 온라인 예배는 35%밖에는 만족도가 없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뭘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냐? 우리가 세상 떠나지 않냐? 지금 이 복음의 이 세대들은 지금의 어머니, 할머니, 지금 아버지, 지금의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어쩌면 유지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학대학원생들 가운데 정신과를 다니고 우울증을 먹는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 신학생들이 정신이 약해졌어요. 교회에서 조금만 강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쓰러져요. 나 그만둘 거예요. 이건 뭐 지금은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어요. 아이들도 신학생들도 내가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내가 200만 원씩 버는데 150, 200씩 버는데 교회 가서 내가 100만 원도 못 받고 가면서 싫은 소리 돌아가면서 내가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마음이 급한 거죠. 바울 목사님이. 자 25절을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운다. 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다. 가까이 옴을 볼수록 뭐하자? 더욱 그리하자.
기독교 신앙은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거든요. 오늘도 성도 간에 만나야 되거든요. 서로 얼굴을 보고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지성소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아멘. 만일에 온라인 예배가 100%가 된다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매주 이 성전에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신선한 메시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선한 메시지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고 기도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신선한 꼴, 묵은 꼴이 아니라 신선한 꼴,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거 말고 신선한 생생한 메시지를 가지고 양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면 인생의 신바람 납니다. 인생이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황홀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와우. 아, 잘하셨어요. 한 번 더요. 와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마디로 와우. 감탄과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회복, 우리의 전 인생의 회복, 가문의 회복, 어디서부터 시작하냔 말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2절은 민족의 회복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 좌편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풍년, 풍성, 부요, 그 다음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건 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달마다 길가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걸 우리가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면. 근데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실생활의 삶이 될 수 있다. 뭐를 통해?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물이 어디서부터?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나니.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짐벌과 갯벌로 표현합니다. 짐벌과 갯벌은 자기들이 머금은 물을 내놓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썩은 땅이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썩고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흐르는 은혜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BC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복음의 1세대들은 200명을 딱 지명해서 그들의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왜? 성소로부터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세대들, 왜 몰라요? 1세대를 통해 떠먹여주는 거 먹었잖아요. 1세대가 다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세대들이 은혜를 자가 발전시켜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발전시켜야 하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발전시켜야 하는데 모이기를 이미 폐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모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뭘로 설명할 수 있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모여야 합니까? 묻는다면 명령입니다. 왜요? 성소로부터 샘물이 흐르고 은혜를 경험할 때 인생의 신바람과 황홀함과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일 때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될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인데요. 자,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뭐를 하면? 합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부주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2부 때 오권사님 얘기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병원에서 암인 것 같대요. 하늘이 노랗죠 누구나. 그리고 기도 못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그래. 암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암이었다가 암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기간에 지워주신 거죠.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병실에 들어갈 때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위중합니다, 위독합니다, 의사가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저에게 전화해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암병 걸린 분, 머리 수술하는 분, 다리 수술하는 분 전화합니다 저한테. 사실은 저는 죄송하지만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만큼 다급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도 그런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함께 기도할 때 암병이 치료되고 암병이 바뀌고 회복이 빠르고 그 위중하다고 말한 그 병도 간단한 질병으로 고쳐지는 걸 숱하게 봤어요. 그러면 따라해요. 와우! 예.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기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감사가 소멸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 안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니까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옆에서 깨워주세요.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합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만 땅에서 마음을 합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보세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19절은 마음을 합한 것이라면 20절은 뭐예요? 마음만 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라? 너희가 몸도 거기에 같이 있어라. 마음이 있다면 몸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미정 원사님하고 저하고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예를 든 거예요. 이제 권사님 이해하시고 이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딱 물건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우리 최은숙 권사님이 왔어. 목사님 저도 할게요. 그러니까 둘이 들다가 셋이 들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이게. 그럼 제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와우 막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도 아파하더니 말만 안 좋았더니 마음도 아파하고 마음 아파한 줄 알았더니 몸이 와서 그걸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셋이 딱 정미정 원사님하고 최은숙 권사님하고 저 셋이 물건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정미정 원사님이 최은숙 권사님 왔으니까 난 이제 쉴게요. 그래버리면 그게 뭐로 되는 거예요? 원위치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를 진단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자꾸 축복이 더해야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합하는 마음과 참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만 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백지장도 맞들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오죽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합하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두 사람만 함께 모이면 내가 함께 하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바울 목사님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 바울 목사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그들이 모이기 흩어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어려웠으면 그랬었을까. 조금만 마음을 합해주면,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선교비를 가장 많이 보내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선교비를 부조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 들었을 때 그걸 전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바울에게 뭐를 요구해요? 뇌물 요구하잖아요. 그가 뭘 줄까 하여 계속 만난, 그 뭘 줄까 해요. 왜 그 준다는 생각했어요? 고린도에서 어마어마한 돈 가져왔으니까, 헌금을 가져왔으니까.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요. 이제 그리스의 지식도 뛰어나요.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마음을 합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바나바파,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이게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한 얘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마음을 합해야 돼.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 토트넘의 그 주장이 됐어요. 동양인 처음으로. 유럽 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떤 친구는 할아버지가 축구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난 못한다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딱 불러내더니 이제 주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토트넘이라는 팀은 감독인 내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주장인 손흥민이 이끄는 것도 아니다. 이 팀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지 않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모이기에 힘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앞에서 제가 여러분 코치 감독 아닙니까? 팀으로 구단주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보낸 감독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선수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독인 도목사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장로님들은 주장이라고 친다면 주장들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경험이 있고 성숙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그 선수들이 함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맞다.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참여해주면 되고 말을 보태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끌고 가시는데 힘을 보태줄까? 자, 말씀 한 절 보겠는데 레위기 26장 8절이에요. 레위기 2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 되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아요. 하나님이 다섯만 모이면 100명의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 100이 만을 쫓을 수 있대요. 너희 대적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은 크고 많고 좋고, 내가 누구 앞에 섰을 때 나보다 키가 크고 그 사람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우면 쫄아요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면 하냐면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어볼게요. 유치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을 이길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우리를 이길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5이 100을 무너뜨리고 100이 만을 쓰러뜨린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남편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아내가 마음만 보태줘도, 자식들이 참여만 해줘도 그 가정이 되는 가정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부인은 딴짓 딴 거 하고 자녀들은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가정은 되는 가정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이잖아요. 엮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자, 모일 때 능력이 임했는데 따라합니다. 마음만이라도 합하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거기 13절은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제자와 여인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더불어, 그 다음 시작. 뭐 했어요? 그들이 수천만 원씩 헌금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힘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 난 여러분들의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물은, 헌금은 마음을 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7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 내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십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험이 있고 은혜도 알고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럼 뭐예요? 대부분 내게 힘이 못돼 죄송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으면,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왕년이고 나는 오늘만 봐요. 오늘과 미래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을 합했더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 보세요. 마음을 합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음을 합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셋 중에 하나 하세요. 와우 하든지 아멘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마음을 합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면 기도응답이 됩니다. 마음을 합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음을 합하면 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면 우리 삶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하고 자녀들이 참여만 해줘도, 주의 종과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성도들이 참여만 해줘도, 모입시다 할 때 모이기만 해도,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만 해줘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고, 흠리 비누아스는 전쟁터 나가 법계 가지고 나갔지만 죽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워진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가 제사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미스바에 모이라 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왜? 계속해서 블레셋 이방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밟아요. 헐뜯어요. 밟아요. 그냥 수치를 줘요. 사무엘 선지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나 우리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 꺼진 민족의 불을 재점화시키는 사건이 미스바의 사건이에요. 따라합니다. 모일 때 불이 임한다. 불이 붙는다. 자, 말씀 속에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뭐하라? 모이라. 뭐하라? 이때 알았어요 하고 안 모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해놓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미스바 성회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상인 아버지인 이새 같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따라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잖아요.
미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과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오늘의 우리 교회의 부르짖음과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몸부림치느냐가 태교원 성결교회 20년, 30년을 결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자, 말씀 속에서 6절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그다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거, 회개.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고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여러분 안심해요.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오늘의 삶, 오늘 편하고 오늘 좋고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눈으로 보이는 삶이에요. 육적인 삶. 어떻게 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왕이 있어야 국방부가 생기고 국방부가 있어야 군대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상시에는 없어요. 뭐 때만 있어요? 전시에만 만드는 거예요. 군대에 여러분 전시에만 만들어서 누가 사령관이 돼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령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대신 전쟁은 진 적이 있다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손 대시면 질 수 있다 없다? 대답을 하셔요. 모르면 와우 하던지 그냥. 하나님은 지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진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바의 사무엘이 왜 모이라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따라합니다. 미스바 세대. 거기에서 미스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 이새와 같은 미스바 세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누구였어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왕이 거기에서 나왔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미스바 세대의 능력이다. 미스바 세대가 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미스바 세대 때에,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한 절만, 사무엘상 7장 14절인데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이 다 회복이 되는데 그 가운데 내 경제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떠나면 세 가지 징계를 받아요. 따라합니다. 흉년, 수탈, 포로, 흉년이 와요. 100%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수탈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뺏어가요. 미디안, 블레셋.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새곡식을 못 먹어. 새곡식만 쪄놓으면 뺏겨. 묵은 곡식 먹어. 그죠? 빌려다 먹고 땅에서 캐서 먹고 풀뿌리 먹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 포로로 보내버려요. 이게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보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침묵해버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잖아요. 중간기 신약 나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처럼 너희들을 사랑한 분이 누가 계시냐? 그랬더니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 죄송하지만 강단이 아니면 제가 심한 소리 한번 하겠는데 입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상상하세요. 입을 다 씻어야 돼. 내가 볼 때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요? 언제 은혜를 줬냐고요? 오늘만 보니까 그렇죠. 오늘만. 육적인 거죠. 오늘만 보는 거. 오늘만. 오늘 먹을 게 없다. 오늘 힘들다. 아니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살았고 앞으로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세요. 성경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영토가 회복됩니다. 빼앗긴 거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돌려주십니다. 하나님 되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지신 적이 없고
하나님 배고픈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선택의 분별력이 없이 헤매 다니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농토를 찾고 곡식을 찾고 다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 시대가 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평화 시대가 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같은 죄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겸손한 거지, 영적으로는 자부심들을 가져도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서로 응원하는 교회가 되자. 서로 응원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응원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20대 초에 용산에 있는 용산 남부 성결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님으로 있었어요. 그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당시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반에 용산은 농수산물 시장이 가락시장으로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전자상가가 막 생기는 때였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었고 가락시장으로 옮겼지만 가락시장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머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용산 이쪽에는 또 그 인쇄소가 많았어요. 인쇄소가.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근무 외수당 있잖아요. 그런 걸 받으려고 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늦게까지,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새벽 일찍 나가야 되니까 밤 일찍 자야 돼.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청년들이 장가를 못 가고 다 30이 넘어서, 근데 내가 20살 때 30살 먹은 형님들을 모시고 처음 사역에 한 거예요. 그 예배를 일찍 못 드려. 토요일 날 청년 예배를 하는데 8시, 9시 돼야 해요. 왜냐하면은 다 직장에서 늦게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하고 나오니까, 주일 하루 쉬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처음 전도사님을 하니까 이게 체질화가 안 돼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가끔씩 친구들도 만나고 TV에서 재밌는 것도 나오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하루, 그러다 갑자기 전도사님이 돼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든 거예요. 또 설교를 날마다 해야 돼. 힘든 거예요. 처음 전도사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고 싶지 않고 막 힘든 거야. 근데 간 거야. 왜? 그 청년들을 생각해서 간 거야. 힘든 아이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또 성령님이 불을 주시니까, 불이 있으니까 8시에 시작하면 30분만 드리고 2분 좀 얼마나 좋아. 불이 있으니까 1시간씩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곤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데리고 막 하면서 찬송인도 하고 안수하고, 그때부터 막 한 거야 그냥. 그럼 10시 대학 끝나요. 10시에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야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밥들 못 먹고 퇴근에 나와서 10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 청년들이 그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 밥을 먹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고 모여서 심야 볼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럼 새벽 1시, 2시까지 볼링을 쳐.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교회 와서 그 쪽방 유아실에 잤거든요. 그때부터 유아실에 자는 게 전문이에요. 저는 예배당 의자에 누워 자거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집으로 안 가. 누굴 따라와? 또 따라와서 새벽 4시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때 청년회가 확 불이 붙어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부흥을 맛봤어요. 막 그 공장 다니는 청년들,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시골에서 온 청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방송에 내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 청년들이 뭉친 거예요. 10년 전에 나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 전도사가 자, 공장에서 일하는 형님들, 누님들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놀아주고 밥도 먹고 그냥 그랬다고. 그땐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들도 8시면 피곤해 죽겠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니 졸 수도 없고, 그러니 또 그 교회를 들어 주무셔야 되니 같이 밥 먹어줘야 되고, 또 젊은 사람이 볼링 치는 거 좋아하니 볼링도 쳐드려야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대들을 위해서 그랬고, 그분들은 나를, 이 동학농 목사를 위해서 해준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부흥이 된 거야, 이게. 오늘도 저렇게 목사님 길을 쓰고, 예? 진을 빼고, 난 진을 뺀다는 게 뭐냐면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 땀이 아니라 예수님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걸 이해를 해요. 나는 땀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땀이 나오는 거야. 끈적끈적한 땀이.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들어드리자. 설교를 좀 들어주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따라와주는 마음으로. 진을 빼고 애를 쓰니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여러분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23절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그 교회 안에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을 응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응원이에요. 나를 청년들이 응원해줘서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난 착각했어. 내가 말씀이 좋아서 다 뒤집어진 줄 알았거든. 그때 부흥이 된 줄 알았거든. 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성경의 원리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이게. 두 사람이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AD 64년이나 오늘날이나 어떤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마음을 안 아파줘. 마음을 그거 마음만 아파도, 따라합니다, 마음만 아파도 한계를 넘어선다. 제가 볼 때 마음만 아파도 한계를 넘어서겠는데, 뛰어넘겠는데, 지경이 넓혀지고 물꼬가 트겠는데. 진정한 격려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야. 저나 여러분들은 왜 애를 쓰고 기를 씁니까? 우리가 주님 영광 나타내야 되고, 또 오늘 주님 붙잡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흩어질수록 더해짐. 어떤 책에 보니까 흩어질수록 더해짐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시골길에 민들레. 저는 이제 강원도 행성군, 읍상이래 276-3번지 아닙니까 제가. 예. 시골길에 민들레 많거든요. 그러면 꼭 짓궂게 어릴 때 꼭 꺾어. 이거를 꺾어가지고 뭐예요? 그 앞에를 후 불어봐. 그러면 그게 후 날아가. 그런데도 민들레가 서글퍼하지 않는 이유는 흩어지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흩어질수록 더해진다롱 하는 거예요. 자기는 흩어질수록 더 번식하니까. 내가 책에 민들레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솜털과 같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태풍에도 흔들리질 않는데, 이 솜털이. 그래서 후 불어보면 이거 바람 따라 날아가다가도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져요?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요? 머리 있는 방향으로, 씨 있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모이는 것은 모임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늘 몇 명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신받고 주님 다시 보고, 모여서 우리가 새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흩어져서 더해지란 이야기예요. 자꾸 흩어져서 더해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여러분, 흩어질수록 더해짐. 이렇게 민들레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이 교회의 목표예요. 흩어질수록 자꾸 더해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태교원에 왔잖아요. 3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50명쯤 됐어요. 근데 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어떤 위기가 왔냐 하면 성전을 비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전을 비우고 나가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개척교회인데 성전 비우고 나가라 그러니, 그 성도들 50명 가운데 80%는 다 새가족이었거든요. 2부 예배 아까 안내했던 안순학 원사님이 그때 2005년에 그때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초신자였어. 우리 신원만 장로님 2015년 후반에 오셨고, 강 원사님 일찍 오셨고, 2005년 그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비워달라는데, 내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 흩어지면 어떡하나 이 사람들. 그걸 기도하는데 서러운 거예요. 마음이. 내가 주님의 일 거기에만 최선을 다해도 모자를 파네. 교회에서 쫓겨나가게 생겼으니, 그것도 훌륭한 건물도 아니고 산동네 다 쓰러져가는 주택 같은 데서 모이는데 그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설교한 중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고 성도들에게 그 얘기해라. 그 얘기해라.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나눠라. 제가 그날 성도들에게 나누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흩어지면 어떡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서러움.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전심전력 달려가고 싶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쫓겨나가다니 건물이 없어서 서러움에 눈물이 막 흐르는데 성도들의 그 얘기를 다 했죠. 혼자 너무 무겁고 짐이 너무 누구 한 사람 덜어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재판정 혼자가, 경찰서 혼자가 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꺼냈는데 그 가운데 몇몇 성도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 건물 보고 왔으면 이 교회 절대 안 옵니다. 산동네 위에 여기 학고방 이게 왜 옵니까? 여기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다리 밑에 텐트를 친다 그래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 교회는 된다. 이런 교회라면 된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 이게 흩어지는 게 이게 주님의 뜻이 뭐예요?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 모임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다리 밑에 텐트를 쳐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울고 성도들도 다 울고,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 이 정도 성도들이라면 내가 이 젊음을 바치는 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제가 성도들에게 응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응원이에요. 그게 격려예요.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뭐예요? 기쁨이고 이게 예수 믿는 보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태계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임은 흩어짐을 여러분 전제로 해요. 모여서 성전의 은혜, 예배의 은혜 받고 흩어져 가정에서 셀 모임에서 또 더 은혜를 경험하고 더 흩어져서 가정으로 들어가고 더 흩어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 마지막 때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대안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이 마지막 때 현상유지와 박물과 같은 교회에 머물지 않고자 사명이 이끄는 교회, 예수가 이끄는 교회 되고자 아버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을 아파하고 아버지 우리 뜻을 아파하고 말을 보태고 우리가 마음에서 넘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아버지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서로가 서로 응원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응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교회에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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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몸된 재단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합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마음을 합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 주님이 찾으시는,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번 더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한 번 더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아멘. 주님만 경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응답의 산으로 우리 한번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하면 어떨까요? 오라! 응답의 산으로 가자! 응답의 산으로.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하나 초청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할렐루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은 시온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한 번 더요. 주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백성들이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신 본에서 나오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율법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여러분 고난의 세대에서 미스바 세대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마지막 때 생존하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넘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은 성도임을 알고 교회임을 알고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알아. 그렇게 우리 힘써 교회를 지키며 우리가 힘써 교회를 살리며 마음을 아파요 한계를 돌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강청합니다. 귀한 소원을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